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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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감탄하면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와. 사람이 살아가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기독 신앙의 정수, 핵심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임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핵심 주제, 그 죽으신 우리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의 소망을 갖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3대 과제는, 이 주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삶의 표지가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한 번 더 살아내고 또 한 번 더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취약성을 드러내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삶이라는 단어에서 왔다지요. 그러니 사람에게는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의 마음속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를 학자들은 추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력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점철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언제나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 우리들의 마음이 드라이브가 걸리는 게 어쩌면 인지상정 사람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들의 취약성이 되는가 하면, 이 약한 고리에 마귀가 틈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추동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동이,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이 탐욕으로 전환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내 것을 챙겨야지요. 이걸 챙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어떤 욕구에, 욕심에, 욕정과 욕망에 종노릇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질 못하면 내 마음을, 드라이브가 걸리는 내 마음을 탐욕에 혹시 물들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키질 못하면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며 스스로를 탐욕의 종이 되도록 내버려 둘 때가 많은 게 우리네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사람이기도 한데요,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고 하는 책인데요, 서방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의 삶을 도왔던 책이 있습니다. 그건 존 버년이 적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클리마쿠스를 사다리의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이 사람은 전체 30계단의 사다리를 소개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첫 계단을 올라갈 때에,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갈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악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탐욕,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관, 내 자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스스로의 삶을 순종과 순명으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거기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거세게 내 마음에 흘러넘치는가, 그것을 알게 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요한 클리마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계단을 올라가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을 소망하며 살기를 이 사람 원했던 겁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하나님 믿는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여러 가지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고 이것도 어떻게 하든 내가 소나기에 쥐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순명의 사람 되게 하십시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때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구하고 저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시선이 언제나 부활의 주님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출생부터 죽음이라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고 우리들이 들고 있는 생명의 책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가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어디에서 끝나느냐고요? 죽음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과 부활을 향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으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좋은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두 번째로는 장작 루소라고 하는 교육학자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는데요.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면서 이 사람 신앙을 버렸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거든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사람 깊은 시름 속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 다시 우리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영생의 축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저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 단편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신앙의 말씀들의 기초에서 여러 단편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두장이 마틴, 구두수선공 마틴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구두장이 마틴은, 구두수선공 마틴은 반지하, 어둡고 컴컴한, 그런데 조그마한 그 공간에서 아주 성실하게 구두를 수선하며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구두를 수선했기 때문에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구두를 다 수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에서 바라보면 사람들 걸어가는 발밖에 안 보이는데 그 발에 신겨진 신발을 보면 저 사람 누구다, 그걸 특정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구두를 다 정성껏 수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고 저녁이 되면 성경책을 펴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찬바람이 부는 겨울날이었는데 길거리를 열심히 쓸어내고 있는 환경미화원 할아버지 슈테판을 보았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발자국을 보니까, 발걸음을 보니까 저거 스테판 할아버지인데 아이고 추우시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오돌오돌 떨면서 막 길거리를 쓸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구두방에 좀 오세요. 따뜻하게 몸 좀 나오 계세요. 따뜻하게 홍차를 대접해 주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막 걸어가는데, 아니 여름 옷을 입고 너무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아기랑 걸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기 엄마 이리로 들어오세요. 우리 구두방 들어오세요. 그래서 따뜻한 스프를 끓여줬답니다. 그리고 아기한테 우유라도 따뜻하게 데펴서 먹여주면 좋겠어요 하고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몇 푼의 돈을 꺼내서 아기 엄마 손에 쥐어줬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왁자지껄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한 남자애
머리채를 세상에 쥐어잡고 흔들면서 애를 막 때리면서 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마틴이 급하게 쫓아나가 보니까 아기가 사과를 훔쳤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집에 있는 동생 갖다 주려고 그랬어요.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틴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쳤는지, 그 아기를 자꾸 막 때리는 어머니, 그 아주머니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왜 이러세요 아주머니, 이 정도 잘못으로 얘를 이렇게까지 욕하고 때린다면 세상에 죽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요. 그리고서 애를 거기서 구해내서 그 사과값을 변상해주고 얘를 데리고 자기 구두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빵을 아이에게 쥐어주고 집에 가서 동생이랑 같이 먹으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구두방에 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저녁에 또 성경책 읽으면서 주님 만나고 싶은데 왜 주님이 안 오실까? 그러다가 이 사람 살짝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비몽사몽 중에 슈테판 할아버지가 걸어 들어오고 애기 엄마가 들어오고 그 아까 그 맞았던 아이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아까 추웠을 때 홍차 끓여주었다고, 내가 아까 오돌오돌 추웠을 때 따뜻한 스프를 끓여주었다고, 내가 좀 전에 맞으며 울고 있을 때 내 눈물 닦아줬다고. 이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편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단편 소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 그런 소설을 만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따뜻한 선을 행하는 것, 그거요 때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 누굴 도운데, 아니 나 먹을 것도 당장 없는데 우리들이 드라이브가 걸리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걸 주자니 아깝고 저걸 주자니 저걸 베풀자니 아이고 이거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드는 거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뜻한 사람이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남의 집 담벼락에 지상 최대의 욕이라 생각하며 썼던 바보, 그 바보라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서 여실히 느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아니 바보같이 뭘 돕고 있어, 바보같이 너나 먹으라고, 바보같이 너나 챙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식이 창세전부터 부활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끝이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시간의 확장이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바보냐고요? 아니요. 바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완성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바보처럼 선하게 살아도, 바보처럼 착하게 살아도, 바보처럼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뒤통수 얻어맞고 그렇게 살아도 그거 잘 사는 겁니다. 확정된 약속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이제부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50일간 성령 강림절이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대축일입니다. 부활의 감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눈물 나도 감사, 아파도 감사,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